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75억 정도의 인구가 240개국에서 6,809개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한 부류,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 지구상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아 여전히 사망과 저주 가운데 불행을 호소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부탄,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은요, 불교가 국교인 나라들이며, 또한 이러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지극정성으로 불교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찌들고 찌든 가난이었으며, 그것도 계속적으로 되물림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 부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가난조차도 벗겨줄 능력도 없는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권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 역시 국가가 가난합니다. 그러니 정부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그것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은 석유 수출로 경제적으로 좀 낫습니다만, 그러나 이들 국가 역시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신 알라는요, 자기 백성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인데, 그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전쟁의 제물로 내모는 잔인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리에서 구원받아 천국,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하드, 즉 성전입니다. 알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그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이슬람의 신 알라는 분명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참신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멀리 세계 지도를 볼 것도 없이 우리 한반도만 봐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쪽에서 가장 우수한 옥수수 종자를 북한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쪽에서 그렇게 많은 옥수수를 맺던 씨앗이 북한 땅에 심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겁니다. 이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밤에 한반도 상공에서 이 남북한 사진을 찍으면 남쪽 대한민국은 거리의 불빛들로 대낮같이 환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반대로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난하니 전기를 돌려 등을 칠 수가 없고, 또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들을 위해 돈 쓰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힘없고 악한 정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듯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신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약을 연구하는 학문적인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수준의, 우리의 마음만을 터치하는 수준의 구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실제적 사건이며 구원은 사실입니다. 구원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전과 구원받은 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그리고 사망에 매여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인생으로 완벽하게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지요. 당연히 힘들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이고 사망이며 어둠인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이 인간의 참혹한 실상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죽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쉬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삶이 바뀌지를 않고 생각과 마음이 사망과 어둠에 짓눌려 인생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 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또한 선교 지역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분들은 이 사람들을 교회 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분류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선교 대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리요 신학이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한 유대인이 경험한 사건, 이 사건이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이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첫 번째,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셋째, 지금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면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불쌍한 사람을 길거리에 구걸하러 내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그러므로 이 사람은 가족이나 일가 친척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은 심각한 수준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칠흑같이 캄캄한 인생,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 가족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은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이 불행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 이름 모를 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겁니다. 걷기만 했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평생 앉아서 지내야만 했던 이 사람이 마음대로 뛰어다녔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다. 꿈이 아닙니다. 환상도 아니고요. 드라마나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이름 모를 유대인의 삶에 실제로 그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적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 걷게 된 것, 심지어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바뀐 것, 왜 그런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예수 이름의 구원인 것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믿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지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캐톨릭,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종교 중에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한 종교에만 집중되어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당 다니시는 분이 TV나 신문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거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에 다니시는 분이 간증 집회에 다니시는 거 혹시 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요? 이슬람 신자가 내가 알라를 믿었더니 그 알라가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중매체가 아니더라도 자기들 종교 관련 방송이나 신문에 혹 한두 번 나올 수는 있겠지요. 왜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많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습니다. 간증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년마다 새로운 간증자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제 삶에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다가 한순간에 사표를 던지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이 목사의 길을 선택할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그때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하나님이 물의 근원을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은 여기 이 이삭이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땅을 판다고 해서 절대 그 땅에서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은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주위의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의 물을 달라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는 겁니다. 유대 지역은 물이 귀하니 충분히 그럴 법도 하지요. 그러자 이삭은 물에 허덕이는 그랄 목자들에게 선뜻 우물을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곳에다가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삭이 판 우물을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새롭게 판 이 두 번째 우물을 놓고 다툼을 벌입니다. 이삭 좀 보십시오. 이번에도 그냥 그들에게 두 번째 판 우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또 팝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삭이 판 우물을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한 번의 은혜의 우물을 주신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하시는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강건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교하는 여기 있는 목사에게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그날 있었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날 태어나면서 걷지를 못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걷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눈앞에서 뛰어다닌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 앞에 그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상의 일을 알려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이 경험한 그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문제더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묻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정말 오늘 본문에 이 이름 모를 유대인 한 사람 때문일까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저녁 늦은 시간 이 사람의 집에 보내셔가지고 조용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굳이 사람들로 붐비는 대로에서, 그것도 대낮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기적을, 이 구원의 은총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 저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날 이 수많은 백성들처럼 되지는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고, 지금 제 목소리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마이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 있는 저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누렸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기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구원은 사실입니다. 구원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사건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전과 구원받은 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그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모습은 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저주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분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하신 소망이요 생명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빛으로 환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예수를 붙드십시오. 꼭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 내게도 구원의 은총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완벽하게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하여 함께 이 시간 나누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진리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실되어져 버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한두 번 들어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되지를 않습니다. 감동은 됩니다. 설교자의 언변과 그리고 준비한 그 많은 문장력과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동은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역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상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소망의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은 그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내일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날 한 날, 한 해 한 해 지나가실 때마다 반드시 그 주님은, 소망의 주님은, 생명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은 그 옛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듯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구원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일 위보 예배 성도님들, 이 소망의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예수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소망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과 구원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옛날 우리들에게 하셨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